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 심령 그 깊은 속에 완전히 깨달아진 것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원어로 보면요. 바이시, 때바르, 예바, 엘라이 이렇습니다. 이 바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또 있었다. 이죠. 누구에게? 엘라이죠. 요거 나에게 있었다. 무엇이? 때바르 예바.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요거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이거죠. 우리말로 임했다고 번역했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했다, 있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을 보면요. 바이히 때바로 예바로 엘라이 레모로. 여기가 레입니다. 이건 부정사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함 이런 뜻이요. 말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12절 말씀 보면요. 나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 반역으로 하는 이 단어는 이건 바로 모반입니다. 모반. 모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비유를 보면 앞에서 말씀하는 거죠. 포도나무 순을 꺾어다가 강가 옥토에다가 심었죠. 그것이 자라서 얕은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덩굴을 이루고 포도를 맺고 그 포도를 이제 독수리가 다 딴다 그랬죠. 독수리가 포도를 따고 나면 포도가 나무가 마른다. 잎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뿌리도 마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뭘 바르고 있냐? 바로 포도나무 가지 한 가지. 그게 택함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내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바벨론 왕이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을 이제 사로잡죠. 근데 고관이니까 지휘관이죠. 사령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 도지사, 뭐 그런 관료를 말합니다.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이 바로 이 바벨론 왕이죠. 자기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봅니다. 너는 그 불순종하는 집에 요겁니다. 요겁니다. 불순종. 한 메리입니다. 메리. 요 메리 요것이 모반 불순종 그런 걸 갖고 싶다. 한번 가서 볼까요? 요거 모반이죠. 한 메리. 모반, 불순종, 반항, 완강, 폐역, 쓴맛.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반은 몸이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걸 가르치죠. 또 반항도 그렇고, 불순종하는 집에 말을 해라 이 말이죠. 모반하는 집에 말을 해라. 우리말로 반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것들이 무엇인지. 여기 너희들이 이것들이 무엇인지, 엘레죠, 엘레. 이것들이 무엇인지, 요거죠. 알지 못하느냐? 할로입니다, 할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라고 하죠. 명령입니다. 레모르, 알지 못하냐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그 포도나무 순을 꺾어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원인은 뭡니까? 여기 불순종입니다. 모반이죠. 한 메리. 요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반역한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듣고도 뭘 안 해서 그래요? 되새김질 안 해서 그렇습니다.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을 자주 하면은요, 많이 하면은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에요. 나를 창조하는 것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창조죠.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힘이 아니에요. 뭐냐?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되새김질을 많이 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나를 도와요. 성령님이 나를 도웠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바꿔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뭘 안 해서 그래. 불순종을 안 해야 되면은 결국 나는 뭐가 됩니까? 모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전혀 기억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억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는 뭐가 형성됩니까? 옛 사상, 말씀이 없는 불신의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장대로 세상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집에다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집 이겁니다. 레베트 이 말이죠. 레베트 집에게
집에게 이 말입니다. 예? 말하기를 뭡니다. 말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냐 이거죠. 아까 설명했죠.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야다로한 요다 여기 알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하 요거 의문사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말해라. 보라 요겁니다. 보라.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뭐죠? 요겁니다. 요게 바벨인데 바벨론을 번역했죠. 바벨론은 꼴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하는 말의 뜻이 많아요. 바벨론으로 하는 말이 바벨라. 요거는 이제 방향사입니다. 방향사죠.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때 올 뜻은 뭐냐? 혼란, 혼동입니다. 혹은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죠. 또 한 뜻은 뭔 뜻이 있냐? 꼴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꼴을 준다. 그럼 나라 이름을, 이건 나라 이름 아닙니까? 이 성읍이나 도 이름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라 이름을 혼란, 혼동으로 뜻을 가진 걸 사용 안 하겠죠. 어떤 나라든 간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꼴을 준다는 겁니다. 바벨론 뜻은요. 혼란만 보지 마시고 바벨 뜻은 똑같아요. 바벨론 다 똑같은 말인데 뜻은 혼란, 혼동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꼴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바벨을 나올 때는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는 이게 꼴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꼴을 주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여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요.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달은 어떤 이해를 하느냐? 꼭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입에 아주 달달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뭐 잘 될 거야. 뭐 기도하면 잘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이래도 회개, 저래도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회개의 가장 기본이 예레미야 그 감옥에 갇혔죠. 왕궁에서 범죄하는, 왕궁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하면 그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위대 뜰입니다. 지하 감옥이거든요. 거기다 가둬놨어요. 근데 거기 갇혔을 때, 소명이 없잖아요. 왕이 가둬놨으니 소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요. 바로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자꾸 바른 말 하니까 그 바른 말이 듣기 싫어서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면 왕도 그렇고 그래서 가둬놓은 겁니다. 그럼 나가 자꾸 죄를 지면은 그 예레미야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라 합니까? 나도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뭡니까? 감옥이요. 감옥이 많죠.
병도 감옥일 수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많잖아요. 다 이런 감옥에 가치가 든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는 거죠? 부르짖자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자라. 그 부르짖게 되면 어떤 증세가 오느냐? 다른 걸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큰 것을 우리가 보여주실 뿐 아니라 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 안 했죠. 그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그 다니엘서 다 잘 나와 있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꼴을 먹은 거죠. 그 꼴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그네 왕 요겁니다. 요거 에트 말르카하 요거 그네 왕이에요. 요 하가 요거 그 여자는 뜻입니다. 그네의 왕. 자, 우리를 그녀로 보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내 속에 가장 중심적인 사상, 가장 주체적인 생각, 그 있죠? 그게 내 속에서 왕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걸 딱 취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녀의 뭐요? 이 사령관입니다. 고관이지, 고관. 지도자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 사령관, 뭐 고관, 뭐 뜻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장, 도지사, 뭐 군수, 뭐 그런 걸 가리키죠. 작게는 뭐 면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고, 동장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걸 가리키면, 그걸 딱,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딱 붙잡았어요. 왕은 하나죠. 이 고관은 요건 복수입니다. 그래, 딱 취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입니다. 예, 바벨로 이 말이에요. 바벨로 그들을 바벨로 어디 이끌어갔어요.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깨닫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주된 왕 노릇하는 거와 내 속에 있는 그 다음에 각 지휘관들 사령관입니다. 각 지휘관들을 딱 붙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뭘 주죠? 꼴을 줍니다. 꼴을 주는데 이 꼴이 달콤한 꼴이 아니라 고통과 역경이에요. 그 역경이 심하고 고난과 힘든 일이 많이 겹치면요. 자동적으로 권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면 나를 도와줄 자를 찾는 게 기본이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자연히 하나님이여 이게 나온다고요. 바로 이 고통의 꼴을 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도록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3절을 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 옮겨갔나니 그랬죠. 왕족 중에서 그 왕을 끌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령관 고관에서 고관도 하나의 작은 지역의 왕이에요. 시장도 그 시장 내의 왕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하여튼 이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바로 요 글자예요.
미제라, 미제라, 미제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제라가 여기 C입니다. C. C, 사손 그런 뜻입니다. 요것도 미제라, 미제라죠. C, 씨뿌림, 파종, 씨앗, 종자, 남자의 씨, 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종자, 종도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를 취했다는 걸 뭘 그래도 취했습니까? 우리 성경 보니까 그냥 왕정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제라는 단어 아닙니까? 미제라라는 이 중에서 이 말이야. 이 씨 중에서 왕중 요거 왕이면 이거 왕국입니다. 왕국. 요 단어 왕국을 가리켜요. 여왕입니다. 여왕. 우리 성경 왕족으로 번역했죠. 여왕입니다. 왕국에서 씨를 택했어요. 자, 그럼 왕국 어디입니까? 바로 내 속에 한 왕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 있고 또 빛의 왕국이 있죠. 어둠의 왕국은 내 사상,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인격으로 세워진 그 왕국을 갖고 있고 빛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그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그들도 한 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두 족에서 어떤 왕족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변화받은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계속 믿음을 못 지키고 말씀을 못 지키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흐려졌다고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딱 씨를 하나 딱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바벨론 왕이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가지고는 뭡니까? 언약을 세워요. 그렇죠?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 언약입니다. 베리트. 계약입니다. 언약. 네,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이건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맺던 뜻입니다. 그럼 이 씨를 취해서 이 씨는 뭡니까? 지금 종자죠. 종자. 여기서 말하는 종자를 가리킵니다. 씨앗, 종자. 씨나 종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왕국 중에서 한 종자를 선택해요. 선택해서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언약을 딱 맺습니다. 언약을 세워요. 자, 오늘 봅니다. 또 그거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이 그녀의 왕국입니다. 그녀의 왕국. 이게 이제 여성 명사거든요. 그녀의 왕국의 씨로부터 하나를 취하여 종자입니다. 하나를 취하여 여기 바로 취하던 뜻이에요. 바이카흐라고 발음합니다. 그걸 취해서 그와 함께 옵니다. 그와 함께 여기 언약을 베리트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합니까? 그를 맹세하게 하고 요겁니다. 요게 맹세입니다. 그를 오토가 그를입니다. 맹세하게 하고 맹세가 이거 이제 맹세를 이제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요거 이제 바야 배인데 여기 보라고 원래는 이게 보입니다. 뜻이 보인데 여기 원래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다 오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맹세가 했다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원래 뜻은 뭐냐? 맹세한 것이 마음속에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왕이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자, 이 예가 어떤 예죠? 바로 다니엘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 말씀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그
왕족입니다. 왕족 속에서 선택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누구누구 이 세 사람 딱 선택하잖아요. 또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옆에다 놓고 시중 들게 하죠. 이게 또 그렇게 벌써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 게 뭡니까? 얼마 동안을 바벨론에서 주는 바벨론 왕들이 먹는 음식을 주죠.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걸 금하고 뭘 달라고 그럽니까? 네, 채소를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만 거서 이제 먹었잖아요. 근데 뭐 얼마 동안 실험해 보니까 더 왕들이 먹는 아름다운 그 식사를 먹는 사람보다 더 윤기가 있고 더 기름지고 더 건강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먹게 해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시중 들게 하잖아요. 바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그를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서 뭐요? 강한 자들을 취했다. 요거 취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자를, 이거 복수입니다. 강한 자들을 취하여 그 땅에서 강한 자를 취했습니다. 이 땅은 결국 LH죠. 우리 마음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얼마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잘 먹고 훈련이 잘 되면은 거기서 강한 자를 더 취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본행 거 봅니다. 그 자신 스스로 요겁니다. 여기 그 자신 스스로 여기 히트 나세라 히스 낫세라는 단어입니다. 히트 나세 요거 일어서지 못한다. 요거 바로 못하는 글자예요. 요것이 아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일어서다고 하는 단어인데 나사로운 단어 이게 원래 일어서는 단어 이 시트 파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말입니다. 못하는 그리고 뭐 됐습니까? 예, 낮은 자. 여기 낮다는 뜻이에요. 낮은 왕국이 된 것을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못 이루는 거 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고 거기다가 되시금들도 안 했죠. 기도도 안 했죠. 말씀을 살지 않았죠. 그래서 점점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상 이 진리는 세상의 논리는 더 강합니다. 그 자꾸 거기에 물들다 보니까는 스스로 내가 아주 낮고 피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국을 일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된 것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 왕을 내 속에 뒤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그 왕과 고관들을 이제 취해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또 그 중에서 또 뭘 취합니까? 또 씨를 취해요. 씨. 종자를 하나님 취해가지고 뭘 합니까? 언약을 맺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받고 언약대로 거기서 생활하죠. 그렇게 된 그를 이 자리 결론적인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바로 이 자들은 그 자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아주 낮은 나라가 됐다. 이런 자라는 거. 그의 언약을 지켜야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그녀가 일어서게 하려 합니다. 바로 왕국에 이게 바로 여성명사 아닙니까? 왕국이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다시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 속에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이 오면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짖다 보면은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뭘 하십니까?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영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또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은혜 속으로 완성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은 그게 어떤 시험과 고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